지난 11월 1일 유키즈 언더블럭에 톡톡 튀는 틱토커 중3 남학생 한 명이 출연을 했더라고요. 일명 공중부양춤, 슬립백, 슬립백. 뭐 릴스나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도 이렇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보셨나 봐요. 그렇죠? 쇼츠나 이렇게 릴스 한두 개만 이렇게 넘기면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렇죠? 야, 진짜 2억 뷰를 찍었대. 2억 뷰. 2억 뷰.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준비를 좀 해봤는데, 수능 앞두고 별걸 다 한다, 그렇지? 힘내라고. 슬립백, 슬립백. 쇼. 야,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챌린지처럼 막 이렇게 도전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거 뭐, 다시. 이거. 뭐 이런 거지. 그치. 미안해. 내가 이거보다 조금 더 긴장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냥 마려가 아니야. 그렇죠. 아무튼 진짜 신기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한 거 제가 봤는데 어떻게 그런 춤을 추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 다른 고민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막 보여주세요. 원리 같은 건 모르겠고 그냥 본능적으로 추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야, 본능적으로 이렇게 잘 춰?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은 학교에서 굉장히 까불까불한 친구이고 평소에도 춤추는 걸 되게 좋아했다고 해요. 아, 그렇구나. 뭔가 잘하는 사람은 물론 피나는 노력과 연습도 있지만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이 친구에게는 춤추는 DNA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춤추는 DNA. 여러분 DNA가 뭐예요? DNA가 뭐예요? 내게 주어진 운명의 증거. 그렇죠. 오늘 별거 다 한다 그렇지. DNA가 뭐냐면 그냥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그래서 깊숙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도 여러분만이 잘할 수 있는 그 어떤 DNA를 하나님께서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구원자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심겨진 DNA인데 그것은 바로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DNA.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DNA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의 DNA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의 DNA가 있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영원한 천국을 믿어요. 아멘. 이 영원한 생명의 DNA가 있는 친구들에게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생명의 DNA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 기쁜 소식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막 전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마치 조금 전에 소개한 이 학생의 말처럼 신기한 이 춤을 출 수 있는 비결이 뭐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질문에 그냥 본능적으로 추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생명의 DNA를 가진 두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은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10월 마지막 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살인자에서 전도자로 변화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다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전도는 누가 잘하는가 하면 전도 폭발 받으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도 잘 하시지만 사실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사실은 전도를 더 열심히 하세요. 왜냐하면 더 뜨거운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동의가 잘 안 되겠는데 그렇죠? 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렇죠? 네. 믿기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는 그 뜨거운 마음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막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도행전 16장 앞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온 가족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바울은 그의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확신, 열정,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그 눈빛에서 막 레이저가, 복음의 레이저가 막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었다는 거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했고 더군다나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오기 전에 바울은 환상을 한 가지 봤어요. 환상. 어떤 환상인가 하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환상을 너무나 선명하게 확인했던 것이죠. 얼마나 무섭고 떨렸을까? 그리고 얼마나 설레었을까? 왜냐하면 이미 바울은 여러 차례 성령님을 통해 사인을 받아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과 그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된 것은 바울의 열정적인 복음 전도이기 때문이기도, 복음 전도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고 하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께서 마음을 열었다. 여러분, 누가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요? 네,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참 신비한 일이에요.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만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순간이 바로 전도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지금 이 스토리의 흐름은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또 일어날지 자연스럽게 기대가 되고 막 이렇게 그 분위기가 고조가 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화면이 쫙 하고 전환이 되면서 나오는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오늘 함께 읽은 바로 감옥이에요. 감옥. 여러분, 이것을 읽는 이 내용을, 이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약간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플롯의 흐름상 루디아 가족의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이 동네 사람들이 앞집 할아버지도 예수님을 믿고 옆집 아줌마도 막 예수님을 믿고 막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스토리가 무엇인가 하면 갑자기 장소가 감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울과 신라가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주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딱 들어가게 됐는데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바울과 신라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2, 23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판사들은 폭도와 한편이 되어서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어버리고 그들에게 공개 태형을 명령했다. 그들은 시퍼런 멍이 들도록 그 두 사람을 때린 뒤 감옥에 가두고. 여러분, 복음 한번 전했다가 바울과 신라는 완전히 그냥 무슨 개배듯이 그냥 얻어맞고 완전히 그냥 이런 치욕도 없는 거죠. 그리고 감옥에 갇혀지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억울하고 답답하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죠? 여러분, 억울하고 답답하면 무슨 반응이 나와야 돼?
여러분 억울한 일 경험해 본 적 없어? 억울하고 답답하면 막 발발을 막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막 온몸에 열 받는 거지, 그치? 네. 여러분 평소에 절대 안 하는 욕을 막 하는 거지, 그치?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정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힘차게 하나님을 찬송했다. 다른 죄수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도 지금 함께 읽은 것처럼 다른 죄수들이 귀를 의심했어요. 왜? 쟤들 미친 거 아니니? 지금 이 상황에 노래가 나오니 지금?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그 점수에 잠이 오니? 네, 엄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저는 지금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네. 아멘. 여러분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평안함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평안한 거죠?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신 거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찬송이 나오는 거죠.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힘차게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힘차게 하나님을 찬송했다. 어떤 찬송을 했을까? 네. 오늘 찬양 여러분 부른 찬양 중에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이런 찬양 안 했을까? 그렇지?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감옥에서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같았으면 이런 찬양 했을 것 같아.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그러면서 막 저 미친가 아니니? 그래 제정신인데 옆에서는 막 귀를 의심하고 분위기가 진짜 이게 묘한 거지, 그렇지? 바울과 실라는 전혀 억울하지가 않아, 전혀 마음이 답답하지가 않아. 실컷 두들겨 맞아갖고 막 바울 너 눈 왜 그러니? 밤이 2개네 막 이렇게 막 얻어 맞아갖고 막 온몸에 막 멍이 들고 막 피를 막 흘리고 있는데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되냐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이제 조금 이해한다는 표정이다, 그렇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감옥 안에서 올려드리는 바울과 이 실라의 이 특별 찬양을 듣던 함께 갇혀있던 죄수들이 들었고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놀라운 일이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인류 역사 최초의 자동문이 나옵니다. 노래하면 스르르르 열리는 문 들어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노래하면 문이 열려. 찬송을 하면 활짝 열리는 특수 제작된 문인 거예요. 물론 큰 지진으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앞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신 하나님께서 감옥의 문을 활짝 여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전문가예요. 무슨 전문가? 문 여시는데 전문가예요.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문 여시는데 전문가다. 네.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억울한 상황, 답답한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의 찬송 소리 가운데 그 감옥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바울과 실라에게는 기적이지만 간수들에게는 큰 죄책이 되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보인 반응이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를 했던 것이죠. 이 일을 보고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소리를 쳤어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잠깐!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 잠깐! 그 위급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그러자 간수들이 기가 막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일까 하거늘. 여러분, 이 질문 역시 진짜 상황에 맞지 않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상황에 맞는 질문은 뭐죠? 아니, 어떻게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까? 당신들은 왜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흐름상. 그런데 이 죄수들이, 이 간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상황에도 맞지 않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바울과 실라의 찬송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0.0001초도 머뭇거림 없이 그 순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단 0.0001초도 머뭇거림 없이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심장 깊숙한 곳까지 심겨져 있는 생명의 DNA로 인한 자동 반응이었던 겁니다. 그 결과 온 가족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놀라운 한 가지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은요, 한번 작정하시면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구원하시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은 통 큰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통 큰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가족 전체를 함께 구원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좀 기도를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생명의 DNA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죽어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생명의 DNA가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막 말하고 싶어. 누구를? 예수님을. 옆에 막 긴장하고 있는 친구가 있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지.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막 나오는 거지. 야, 염려하지 마.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막 이런 말이 막 나오는 거지. 옆에 친구한테 0.001초도 머뭇거림 없이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아멘. 생명의 DNA가 있는 사람에게는 자동적으로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또 누구에게든지 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걱정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생명의 DNA가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주위의 상황과 관계없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아멘. 마치 바울과 실라처럼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 그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마음속에 찬송할 수 있는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평안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수능 4일을 남겨둔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은 아마 귀에 쏙쏙 들어올 거야. 다음 주부터 모르겠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교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며 하나님이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며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꼭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길을 뛰어넘어 가장 좋은 길, 완전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를 막
막 여러분 지금은 귀로만 들었는데 온몸으로 체험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 이제 4일 뒤에 이거를 막 체험할 거야. 아 그렇구나, 목사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그거였구나. 여러분 이제 깨닫게 될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마음이 더 설레어서 그야말로 여러분 그날은 D-Day가 아니라 V-Day, 승리의 날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송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서 다 같이 일어나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아멘.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마음을 담아 함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공급하심으로 남은 기간 지치지 않게 하시고 흐트러짐 없는 집중력을 주시며 두려움과 초조함 대신 주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로 함께 읽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허락하심으로 그 최선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하게 하시고 수능 당일 공부했던 것들이 잘 생각나게 하옵소서. 아멘. 미래를 위한 기도. 인생의 유일한 나침반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만남의 복을 허락하셔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앞으로 머무르는 곳이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생명의 DNA로 인해 변함없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일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기적을 나는 오늘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도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도 말게 하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평생을 향하신 그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여러분 뜨겁게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받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비전과 하나님의 기가 막히고도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경험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뜻이 우리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평생 위에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그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그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이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독수리 날개 조는 것 같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물 붓듯 부어주시는 하나님 제한 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찬송하는 말씀 듣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평생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최고의 집중력과 최상의 컨디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